오래전에 제가 제 친구와 신앙에 대하여 대화하는 중에 그 친구가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는가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내 삶에 아무 상관이 없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만 하더라.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라. 그 여파로 제 마음속에는 혹이라도 저도 설교하는 중에 성도님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누가 설교를 했더라도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기와 상관이 없는 형이상학적인 발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뵌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임의로 계시다 안 계시다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전제하고 말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말하면서 성경이 시작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고 성경 말씀은 신뢰할 수 없는 소설 작품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God is Spirit,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바람에 비교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진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 말은 영적인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시베리아 민족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샤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도 시베리아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 사회에 샤만이 있고 한민족도 시베리아 민족 출신이기 때문에 샤만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우리 민족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독교가 샤머니즘을 배제하고 거북하게 생각하고 적대시하고 가급적 성도들의 정서에서 샤머니즘을 지우려고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은 샤머니즘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인정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것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사실 물질 세계를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무엇이 물질 세계를 구성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물리학자들도 말하기를 물질의 근본은 에너지라고 했는데 그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영적인 세계가 인간의 물질 세계에 개입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직감이라든가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영험한 예식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고, 또 세상에는 영험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든가 또 다윗 같은 인물은 영험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영험한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제한적인 경험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미련함의 극치가 될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책은 아니에요. 사람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그를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함으로 하나님을 증명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증명함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당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또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죄인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고자 하시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행위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보면 됩니다. 선한 선물을 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선한 분,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것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성경이 하나님 당신에 대하여 언급하는 구절이 있는데, 오늘 성경 구절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하늘의 커튼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그랬어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이 앉으셨다는 말은 다스리신다는 말이고, 높이 들린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것이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편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뵌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눈으로 뵌 적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고 했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형이상학적인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의 문제와 연관시키려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늘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 친구가 되신 하나님, 내가 주체고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인 발언이 뭔지 아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처럼 이기적인 말은 없습니다. 길에 누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지나가겠습니까? 누가 강도를 만나 쓰러졌는데 이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지나가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나와 상관을 만드는 사람이 이웃이, 그게 바로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방황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와 상관을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계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경배할 이유가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묻기 이전에 계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경배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내게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죠. 물론 부모님이 많은 것을 해주시지만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계시기 때문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봤는데 스랍이란 천사의 한 종류입니다. 스랍들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창화한다는 말은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 부를 찬양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음악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음악은 인간이 만들기 이전에 천상에서 이미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천사들이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상상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밤에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노래를 부른 것이 음악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상상할 수 없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왜 기독교인들은 노래를 부르느냐?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허구한 날 노래를 부르느냐? 그것도 똑같은 찬송가 책에서 몇 장 안 되는 노래를 오늘은 이 장 불렀다가 내일은 저 장 불렀다가 아예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은 88장이요. 그냥 장수만 알려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미 들으셨으니까. 이미 들으시고 잘 아시니까 하나님 오늘 405장이요. 오늘 1장 불러드립니다. 부르지 말고 그냥 장수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알았다 하시지 않을까? 이미 수만 번, 수천만 번 들어보셨는데 하나님이 굳이 왜 또 듣고 싶어 하실까? 그것은 찬양은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찬송가를 부르는 게 아니고 찬송이 예배예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거기서 무슨 헌금 거두지 않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무슨 봉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오시면 되겠네.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고 가셔서 물 한 잔 마시고 오세요. 그게 아마 편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화라는 말은 이 천사들이 서로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노래.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지겨워했던 노래가 뭔지 아세요? 머리 어깨 무릎발. 한 번도 저는 그것을 제대로 맞춰서 부른 적이 없어요. 노래 부르기도 바쁜데 손까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그 노래를 부르는지 아십니까? 할 일이 없을 때, 애들이 떠들 때. 애들이 떠들지 말라고 선생님이 하는 것이 머리 어깨 무릎발. 그래서 저는 그 노래를 아주 지겨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찬양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렵고 재미없다. 그건 인도하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쓸데없이 어려운 노래, 부르기 어려운 노래, 지루한 노래, 따분한 노래, 은혜가 안 되는 노래, 행사적인 노래, 이런 노래는 교회 음악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얼마나 은혜롭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얼마나 단순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곡입니까? 하나님께 뭐 달라고 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부르는, 이게 예배. 노래를 부름으로 노래가 예배의 한 부분인 것이 아니고 노래 부르는 것이 예배. 그것이 예배. 어떤 이들은 기도가 메인이고 찬양은 들러리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가 주목적이고 기도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가 메인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메인이에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동사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예배를 지금까지 수만 번 참석은 했지만 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건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예배가 지루하냐? 그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찬송가 부르는 시간이 지루하냐? 그것은 그것을 예배 행위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빨리 주세요. 주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해요. 이런 식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지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만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게 예배.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아내가 여보 돈 이렇게 말하는 것과 여보 오늘따라 당신은 듬직해 보여요. 나는 당신에게 시집 온 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겨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어느 것이 남편의 마음을 즐겁게 할 것 같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빨리 밥상 치워 이렇게 말하는 것과 여보 오늘 얼굴에 뭐를 발랐는지 모르지만 오늘따라 아름다워 보이네. 당신은 나이가 들수록 미모가 출중해. 입에 침을 발라서 하면 안 되고 귀신처럼 알아요. 마음이 없이 말하는지 진심으로 말하는지 귀신처럼 알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돼. 어떤 것이 더 즐거움을 주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요구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말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해질 때도 찬양, 예수 예수, 아침에도 예수, 한낮에도 예수, 해질 때도 예수, 하나님을 찬양하노라면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마음이 편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얼마나 귀한 구절인지 몰라.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만 입이 없고 입이 한 개밖에 없는데도 그 입으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건 여러분 바람직한 것이 아니.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뭘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뻐하고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